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7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먼저 로마서 3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말싸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라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장 명확한 진리이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한 채 방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 아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옳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바르고 질서 있게 나아가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질서와 바름에 대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한때 유행했던 그 검은 고양이 찾기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캄캄한 방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이 철학인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캄캄한 방 안에서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과학은 뭔가 그 캄캄한 방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고양이를 찾는 것이 과학이다. 그러니까 철학은 검은 고양이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캄캄한 방 안에서 더듬거리면서 무언가 실체를 찾는 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았다라고 외치는 그런 수준이고, 과학은 뭔가 있냐 없냐를 정말로 한번 밝히기 위해서 손전등을 들고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우월해요? 그 논리로 따지면 과학이 우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졌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 음악과 문화와 사상이 1990년대를 뒤흡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그 뉴 에이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요.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다른 어떤 그 신을 찾지 말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것보다 더 분명한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주 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런 사조였습니다.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의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법으로 정한 죄의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해 줄 때 비로소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 나가고, 죄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심판의 그 큰 역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준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무언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신천지 이단들은요, 3장 7절의 말씀만 딱 떼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원래는 7절과 8절을 다 연결해서 거짓말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포교의 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된대요. 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을 하거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죄받아서 마땅한 이야기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저 신천지 이단에다가 사람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악을 행해도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가치들을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통렬한 죄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선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행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좋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좋고 아름다운 일이 되길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만큼의 선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절대적 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그만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풀어가고 무언가 사회에 유익이 되고 이런 수준의 선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계속 누군가의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 계속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 수고를 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자꾸 치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우침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인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백이 회개 역사가 동반될 때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고백이 없이 자꾸 자기가 선을 행하고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미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의 선이라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 시험이 들어요? 그냥 교회에 아무것도 행함 없이 예배 전에 딱 시간 맞춰서 들어갔다가 또 싹 빠져나가가지고 아무런 헌신이나 쓰고나 봉사나 희생이 없이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섬김과 수고 때문에 참 큰 어려움과 또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선택이 뭐냐? 나는 절대로 내가 이번에 선택한 교회에서는 나서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뭐 말하지 말아야지, 엮이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누군가와도 연결짓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믿고 그냥 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누구 때문이라고 전적으로 전가할 수도 없다는 거죠. 물론 내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영혼에 죄가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승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절대적인 선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다투며 싸우며 무리지으며 나누며 분열하는가?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로움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하게 될 때 더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툼을 행하지 않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단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어떠한 삶의 단면을 비추어보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처하는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의로움을 행한다고 하다가 무언가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참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어떤 법정적인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옳다가 아니고 온유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옳고 그름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게 내가 참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옳음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무언가의 옳음을 우리가 지적하거나 또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눈에 얼마나 지적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 뭐라고 좀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얘기를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눈에 더 명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빛이 있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더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힘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셔라.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많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 개선하도록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될 그 일에서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니와 그 모든 문제 이전에 내 문제가 더 크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용서함이 없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누군가의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그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에 걸어간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반면에 온유함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될 때 그 감격으로만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관계가 힘들고 반드시 살기 지치고 반드시 교회가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감격이 죄 사함에 대한 큰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시면 밤에는요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낮에 되면 그렇게 흉물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여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큰 빛이 어둠을 몰아낼 때 감추어지고 난 작은 빛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빛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자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뜻 안에 서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